요엘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한 해의 절반이 좀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날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보통 감사한 일을 찾거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찾아보자 하면은 특별한 일들, 미라클이라고 하죠.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의 일상의 감사와 일상의 기쁨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는요, 특별한 기적을, 뭐 극단적으로 표현할까요? 로또가 당첨되어서 얻는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장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생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생일 때쯤에 항상 비가 오고 있었대요. 왜냐면 그때가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장마철인데. 근데 올해는 6월 중순이 지나도록 비가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테레비에서 매스컴에서 좀 늦은 장마가 올 것입니다 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마는요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고통이 되어져요. 뭐 저처럼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건 적고 오건 뭐 대중교통이 마비되지 않는 이상 크게 막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서 농촌을 가보십시오. 비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넘게 오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혹은 좀 위태위태한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장마로 인하여서 재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장마가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좀 기뻐할 수 있어요. 좋아서 내심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쵸? 아까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정관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장마가. 또 여름에는 태풍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뭐 이제 달나라는 넘어서 이제 화성을 간다 이야기도 하고요. 뭐 데이터 센터를 뭐 저 우주에다 짓는다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지진이 일어난 상황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고온의 현상, 뭐 가뭄, 뭐 풍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감사는요,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일상을 도우시는,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요엘 선지자, 조금 전에 막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하은미 선생님과 함께 요엘서가 성경에 있어요라고 물었는데 아주 작은 책이에요. 평소에는 읽지 않는 책입니다. 왜냐면 성경을 통해서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소선지라고 해서 다니엘 뒤에서 나오는 호세아부터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초리로 하나님의 심판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성도들의 삶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곳에는 잔뜩 회초리와 같은 말씀들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큰 메뚜기 떼를 출몰시킵니다. 이 요엘서 선지서를 이렇게 좀 아이콘화 시키면은 메뚜기가 같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잘 몰라요. 뭐 그런 과의 곤충들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메뚜기 떼로 과장되는 말씀은 그런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죄악과 불순종.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혹은 국가를 심판할 때 보면은 열에 9개 혹은 100에 99개는 지도자 잘못이에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를 좀 이렇게 표현할까요? 망친다고 할까요?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 선지자라 하는 자들, 제사장이라 하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많이 상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죄악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계세요. 메뚜기 떼의 출현,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메뚜기 떼가 이렇게 뭐 크게 일어나는 때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싹 지나가면 농작물이 초토화가 된대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시선을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속된 말로 좀 사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은요, 힘들어도 살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심판했을 때, 기득권자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씁쓸해할 수 있지만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되어지죠. 즉 하나님은요 지도자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죄악된 모습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것은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의 날에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호세와 요엘, 아모스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심하게 하나님은 꾸짖고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첫 번째 속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지만 제가 재은이 재석이를 혼낼 때가 있어요.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재은이 재석이가 멸망하라고 할까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채찍을 들음으로, 매를 들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더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역시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어떤 그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는 보통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이천에서 가을거지를 한다고 특별한 이걸 만들었나 봐요. 모종을 만들고 비닐하우스에서 그래서 그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기후 때에 봄에 씨를 뿌리고 모를 내서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여름철이 뭐라고 하죠? 건기기 때문에 비가 없어서 보통 가을부터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땅을 적시는 비를 이른비라 합니다. 뭐 한 10월에서 10월 요경, 여름 내내 굳어있던 콘크리트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에 비를 내려서 그 땅이 비로소 갈아지고 엎어져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시작의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른비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늦은 비, 이것은요 겨울이 지나고 나서 수확하기 직전 알곡들이 좀 가득 채우기를 기대하면서 주는, 우리로 말하면 봄비, 3월에서 4월경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늦은 비, 수확을 위해서,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미 좀 20대, 30대를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재은이 재석이, 뭐 초은이가 이제 곧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죠. 요즘 20대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 어른들이라면 그 정도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시작할 엄두를 안 낸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뭐 집그 같은 거, 제가 생각해도 저희가 평생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젊은 세대들은 이미 일찍 포기한대요.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세대가 우리의 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에게 시작할 수 있는 이른 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늦은 비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희 가정을 좀 생각해 봤어요. 말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이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교회에서 돈을 조금 대줘서 사택 같은 데서를 좀 얻어서 결혼 신혼생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담하건대 저희가 제일 큰 집으로 이사 갈 것 같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크게 뭐 우리가 한 것도 없고
크게 어떤 저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적당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때때마다 일정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되어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말씀드린 대로 참혹한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맞이하시면서 그의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른 비처럼 죄악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재석이랑 같이 입교 공부를 하면서 회개라는 항목을 좀 같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때 눈물도 터지고 콧물도 터지고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딱딱한 완고한 심령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단단한 심령을,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은혜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 이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난이고 고통이고 뭐라고 할까요? 황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늦은 빛처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황량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첫 반년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숨가쁘게 달려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즈음에 우리의 돌아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열매를,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상, 매일매일 일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졌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특별한 기적이 없을지라도 숨쉬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기적을 여러분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른 비를 주신 그 하나님, 늦은 비를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는 복이 24절의 말씀이에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북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분명히 다 미약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일어나는 평범한 하루가 축적되어지면서 지금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집에 분명히 사온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비가 되시는, 이른 비를 주시는, 늦은 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며 그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바다 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